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아마 바울 선생님 편지를 썼던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현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를 사전에서는 말세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세는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그 모든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아니면 우리 세대가 간담회 오실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마태복음이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대에 잘하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게 성경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로 중동 이쪽 이슬람권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란처럼 폐쇄된 나라에서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슬람이 너무 강력한 나라는 주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거를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이런 폐쇄된 국가에서 뭐 교회가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남쪽에 있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는 예수님을 믿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내놔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저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고통을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서요. 제일 먼저 뭘 얘기했는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가? 자기 사랑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 누구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못 사랑합니다. 왜? 사랑이 나눠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4장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거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너무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뭐라 그랬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또 돈을 사랑하는 거, 악의 뿌리라는 거죠. 악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자꾸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나무를 키워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대상을 항상 정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든가 주님을 사랑하든가.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걸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하나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너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이게 대치 가운데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탄핵을 해야 옳아. 이쪽에서는 탄핵하면 안 돼. 둘이 서로 대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 공의와 정의를 행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죄가 계속 죄가 이렇게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네들이 우상을 섬기지 마. 근데요, 우리가요, 우상 많이 섬겨요. 몰라서 그렇지. 왜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의 하나님이 잡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주면 좋고 아님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자랑 안 해요.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가진 것을 자랑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을 자랑하고 또 외모가 잘난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교만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매일매일 화를 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 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 화내거든요. 시편 7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화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떠나서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며 비방하며 어느 때 비방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는 거예요.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목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그냥 일상이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이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은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을 줘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야, 그 돈은 내가 벌어서 내 돈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밖에 줄 사람이 없는데 왜 살아있을 때 좀 주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는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남으면 줄게. 그럼 자식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 화를 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살아있을 때 자기 앞으로 명예 다 돌려놓고. 제가 아는 그 집도 그랬다가 또 이제 빈덕이 나서 이렇게 하니까 막 좋지 않은 결과가 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해라. 나와 함께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무정하며 진짜 이 무정하다는 거는 동물들의 어미새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한답니다. 아스토로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요. 근데 진짜 동물들이 무정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여러 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똘똘하질 않아. 어머, 어미사자가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다른 애들만 데리고 이렇게 쭉 가면서 병든 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가더라고요. 이게 무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유익이 없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가면은 무정하다는 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31절에 여기도 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뇌가요, 한번 이렇게 뭔가 억울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이게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안 지워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지워지거든요. 동의서에서 먼 거죠.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언어의 표현을 못하니까 은혜다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해요. 원통함을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풀지 않아요. 안 풀어요. 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모함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거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 중에 절제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반드시 절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사나운 거는 왜 사나우냐면 상처가 있으면 이 동물들이 아프면 되게 사납답니다. 그래서 사납다는 거는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 해결을 안 했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는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여기는 사납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명과 거리가 먼 야만적인 동물적인 기질로 짐승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사납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한 것을 경멸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한다는 거는, 이거는 친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저버리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뭔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배신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배신하며 조급하다. 조급하다는 건요,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에서 조바심이 나요. 조급한 거예요. 이게 조급하다는 건 중심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게 조급한 겁니다. 자만하며, 자기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자고 하다가 나왔어요. 자기 중심, 허세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만하며. 옛날 성경엔 자고 하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을 사랑하다 보면 이게 점점 갈급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채워야 되고 자꾸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듯이 뭔가를 자기 안에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왜냐? 우리가 이런 지금 2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모든 종류들을 우리가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 내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도 버려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면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든지 다 해줘야 돼. 그건 뭐야? 내가 왕이고 하나님 내 수중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말세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 가면 이게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이게 빠질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술사들도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 그들도 어떤 대충 흉내를 낸다는 거. 그러나 그들이 장자를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 한 서너 가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왜 이 말씀을 썼느냐?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은 악하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차피 육은 버리고 가니까 방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잘 살펴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그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예배당 문을 닫는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초창기 때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때 개척해가지고 교회에 한 10몇 분 계셨어요. 교인들 싹 내쫓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교회가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노예도 쫙 갈라놓고 반으로 딱 나눠놓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되게 경건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사기치는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오, 저 사람 괜찮네. 오,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런 교회가 너무 아픔을 크게 겪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얘기는 교활하게 남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꼭 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랍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 유혹, 여자들을 유인한다. 그런 내용의 뜻은 헬라어로 포로로 잡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다 통제하고 이렇게 억제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근데 유인당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로요. 아프리카 그쪽에 가면은 원숭이를 잡는데 굉장히 쉽대요. 근데 원숭이가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그 호리병 투명한 그 병에다가 바나나를 넣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은 손을 넣으면은 딱 잡아서 손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바나나를 잡아서 끄집어내면 안 나온대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안 놓고 있다 결국 사람한테 원숭이가 잡힌다는 얘기에서 그 바나나를 놔버리면 그냥 빠져서 자기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에 끌려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우고 또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욕심에 끌린 바 되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이제 쌓아가는 거. 욕심을 쌓아 올리다. 그래서 뭔가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단들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냐고 여기에 붙들려 가다 보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지식들 진짜 우리나라 이단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국으로 수출까지 해가지고 정말 너무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 완전히 수출국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마침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근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버려야 할 죄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돈 사랑하는 거 버리면 그지로 살아요?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려가지 마. 순종했어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돈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 버리고 교만한 거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아니 좀 여기까지 좀 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요 우리가 먹으려고 곡식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둔다 그랬어요. 노력으로 살 것 같으면 성실한 사람은 다 부자 돼야 돼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옛날 성경에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끝에 가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죄 가운데서 계속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다는 건 겉으로는 굉장히 믿을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이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서 순종하는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도 내 생활 속에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얀네와 안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하는가?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교만하면 자꾸 하나님한테 딴지 걸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누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죠. 그 바울 선생님이 가는 길에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루스트라에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대한 목마름, 갈망,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읽어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성경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계속 말씀이 충돌하는 거죠. 누구하고? 나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말씀과 내가 충돌해가지고 내가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돼도 그 말씀 붙들고 나를 깨트려야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함이라는 거는 추를 의미한답니다. 저울에 보면은 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의라는 거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다카이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그 법률적인 용어를 딱 이렇게 재는 거.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네, 옳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아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3장 2절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숙되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예배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이렇게 쭉 구원하시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세웠다. 그러려면은 이 2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런 것들 다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어디다? 십자가 밑에다. 버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